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사순절 묵상, 세상의 흐름과 나의 인생을 평가하는 십자가 지혜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합독합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할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해가지고는 매주일 사순절의 그 핵심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순절의 핵심 주제를 한 주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맞이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지혜를 어떻게 배울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저자는 지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기 전도서 저자는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늘이라는 말은 이제 보호막이다 그런 말이에요. 방패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의 그늘도 있어야 되고 지혜의 그늘도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야, 돈을 좀 벌야겠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에 전도서 저자는 돈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욕심을 내면은 돈이 나쁜 것이지만요. 돈을 선하게 쓰면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은 원래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거기에 매달리면 그게 나쁘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돈은 우리에게 어떤 편리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죠. 하지만 지혜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지혜는 돈이 줄 수 없는 것, 즉 생명을 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만이 그 영생의 귀중함, 그리고 복음의 귀중함, 구원의 귀중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지혜를 아는 자만이 그 귀함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지혜에 관한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고 자꾸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지혜를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예수님은 세 가지 단어를 들어가지고 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첫째 아는 것이다. 둘째 지혜라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다. 셋째 지혜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라와 어떤 한 개인을 움직일 때는 어떤 큰 틀을 먼저 바꾸십니다. 큰 틀을 바꾸시면서 그 틀을 통해서 인간을 바꾸시고 그 나라를 융성하기도 하시고 쇠퇴하기도 하시고 큰 틀을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을 프레임이라고도 하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께서 말해주는 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아차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프레임을 이해했으면, 큰 틀을 이해했으면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로 현명한 자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우리가 준비해도 결국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지혜는 자기 몸을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버림으로 인해서 그 한 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내가 죽으면 다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열매가 많이 맺히고 내가 죽어야만이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내가 성공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다 버리고 내가 죽어야만이 내 죽음 위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의 지혜라 그런 말이에요. 지혜의 첫 단계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하나님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시리아 제국을 세우고 그 아시리아 제국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올 것이고 바벨론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이 올 것이고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올 것이다. 이제 바사 제국이 중간에 빠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 올 것이다. 그것을 이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예언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생을,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의 틀 속에서 인간을 이렇게 움직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시키시는지 그 이제 경륜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탁탁 드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이 큰 사건으로 다가섭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원래 복음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 바깥으로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크리스천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도망하면서도 복음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 바깥으로 퍼지게 되었죠. 두 번째 큰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었지만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해가지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딱 선택하셨죠. 그 선택해가지고 복음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12제자를 만났을 때 의기양양했습니다. 나는 너희들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사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도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관한 눈을 뜨게 하셨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성경을 다시 읽게 하셨죠. 그런 대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 때문에 복음이 유럽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복음이 주로 이스라엘과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 복음의 틀이 크게 깨지면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쫙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세 번째로 큰 전환점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것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다가선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었죠. 또 율법에서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그랬죠. 하지만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아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너가 이방인에게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기꺼이 전하고 그의 집안에 안수를 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므로써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갇혀 있었던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큰 틀의 변화 가운데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은 이것을 어떤 인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간이 꼼꼼하게 연구해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런 틀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그 큰 틀의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스데반을 죽게 만드시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틀을 탁탁 깨면서 움직여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렇게 깨시는 틀,
그 순간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전환의 순간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 기간 중이잖아요. 그것도 전쟁도 좀 겪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근데 역사를 쭉 이게 읽어보면,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 그 팬데믹과 전쟁은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어떤 틀을 바꾸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큰 전염병과 전쟁 가운데 많이 임하십니다. 그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바이고, 또 실제 역사를 봐도 그래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원래 그 근대에 사는 유럽의 역사였잖아요. 유럽이 세계를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럽에서 그 물줄기가, 세상의 큰 물줄기가 미국 쪽으로 기웁니다. 언제부터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였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서 유럽이 그 전쟁의 참상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죠. 근데 묘하게 하나님은 유럽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유럽 위에 그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한 그 병이죠. 그 전염병이죠.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1차 대전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러나도 힘든데 그 위에 큰 전염병이 유럽에 돈 것입니다. 유럽은 기진맥진하면서 점점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오로지 미국은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1차 대전 때도. 근데 거기다가 좀 더 지나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또 벌어집니다. 이게 유럽에서.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1, 2, 3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1차 대전 끝나서 한 번 맞고, 팬데믹으로 해서 한 번 맞고, 2차 대전으로 한 번 맞으니까 1, 2, 3를 맞으니까 유럽이 완전히 낙다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이죠. 미국을 바라봐야만 하게 된 것이죠. 미국의 제조업체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미국은 사실 유럽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어부지리로 수출도 많이 하게 되고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써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던 기존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십니다. 그리고 글로벌 힘의 중심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은 유럽을 버리시고 미국으로 그 촛대를 옮기셨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큰 역사의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얻는 교훈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유럽에 있던 촛대를 옮기셔가지고 미국으로 옮기셨을까? 지금까지도 미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융성하고 신앙적으로도 융성하고 유럽과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까? 여러분 유럽에 한번 가보셨어요? 전 유럽에 오래 살지 않았죠. 유럽에서 좀 살았어요. 일도 했고 스위스 제네바에 좀 있었는데 유럽은 참 특이한 그 미국하고 많이 다릅니다. 겨울이 되면은요 다 그 내복을 입어야 돼요. 그만큼 에너지를 아낍니다. 차도 다 조그만 차를 타고 다녀요. 호텔을 가도요 우리 미국은 호텔에 가면은 물이 풍성하게 나오잖아요. 막 쫙 나오잖아요. 유럽은 쫄쫄쫄 나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하죠. 그리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먹잖아요. 케첩 하나 더 달라고 그랬더니 손 내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돈 달라는 거예요. 케첩 하나 먹으면 케첩값 받습니다. 따로 받습니다. 여기 그렇게 인색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유럽이. 그렇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미국처럼 축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유럽을 버리시고 유럽에 있는 촛대를 미국으로 옮기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촛대는 항상 진리의 복음의 본질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어디로 옮겨진다? 복음의 본질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촛대가 없어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다가 예전과는 좀 다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엔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가 좀 잘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고 뭔가 삶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었는데 언제부턴가는 계속 기도를 해도 잘 되지 않고 그렇게 노력해서 비즈니스 해도 이게 탁탁하고 이 삶이
뭔가 인간관계도 옛날에는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해주고 따라주고 박수 쳐주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촛대가 여러분들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반성해 봐야 돼요. 혹시 내 안에 복음의 본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가?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신 그 사건이거든요. 즉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 삶에 자꾸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은 없는가?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는가?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자식의 일과 교회 일이 부딪히면 내 자식의 일을 먼저 하게 돼. 그 벌써 우상이 생긴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에서 점점 나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아파할 때, 교회가 힘들어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파하면 내가 아파해야죠.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나서서 교회를 도와야죠. 근데 그것보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또 이렇게 뭐가 잘못됐나라고 의심하고 가만히 뒤에 더 물러서 가지고 앉아있는 모습,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가 점점 옮겨지는 거예요. 원래 유럽은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아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뭐 쭉 다 세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 나가다가 복음이 유럽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인본주의 사상이 창궐하는 그런 대륙이 되었습니다. 그 프랑스 대혁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있는 곳입니다. 신학도 보면은요, 유럽의 신학이 굉장히 정교하고 실력이 있어요. 하지만 유럽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독일에 얼마나 그 찬란한 신학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교하지 않습니까? 그 언어 자체도 독일어는 뭐 한국어랑 일본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과학적인 언어잖아요. 굉장히 규칙적이고. 그래서 신학을 하기 좋은 언어인데, 그 신학을 하기 좋은 언어를 가지고 자유주의 사상이 창굴해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창굴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은요, 찰스 핀이라든지 D.L. 무디 목사님이라든지 아주 복음적인 목사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제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오늘날까지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왕성한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의 신학교가 아직까지도 복음주의 정신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미국에 많이 침투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복음주의적인 교수들이 있고 실력 있는 복음주의적인 교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아직까지도 원색적인 복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럽에서 그 촛대를 옮기셔가지고 미국으로 옮겨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경륜을 알아차리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 지혜. 그런 지혜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세상을 반추하면서 생기는 것이겠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축복해 주셔야겠죠. 이것처럼 지혜의 첫 번째 단계는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혜의 두 번째 단계는 알았으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1장 32절에서부터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대비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이제 본문 배경이 그래요. 보면은 이제 바로, 애굽의 바로가 이제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을 꿨는데 아주 살찐 7마리 이제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저기서 아주 파리하고 빼짝 마른
흉하게 생긴 7마리 암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빼짝 마른 그 파리하게 생긴 흉하게 생긴 그 7마리의 암소가 살찐 7마리 암소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또 잠에 들었어요.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알곡이 풍성한 이렇게 충실하게 열매가 맺혀 있는 그 7개 이삭이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가 보니까 아주 동풍에 말라 삐뚤어진 아주 가냘픈 그런 또 7개 이삭이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도 그 가냘프고 삐짝 마른 7개 이삭이 그 알곡에 충실한 7개 이삭을 또 먹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바로 꿈에 깼습니다. 꿈이 너무 선명한 거야. 그래서 신하들 다 불러 모은 것이죠. 내가 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한 사람, 이제 거기서 요셉이 이제 추천이 되는 것이죠. 감옥에 있는 요셉이 추천돼서 왕 앞에 딱 왔는데 요셉이 그 꿈을 딱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요셉을 설명할 때 그 이제 41장을 쭉 읽어보면은 요셉이 명철과 지혜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바로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야말로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명철과 지혜를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명철, 지혜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다르게 설명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이라는 것은 학문적 지식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표현할 것 같으면 understanding, intelligence 아니면은 discerning 그런 뜻이에요.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에 의해서 학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반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또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륜만으로 안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만으로 안 되고 또한 경륜도 있어야 한다고 명철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를 다 갖췄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세상 학문을 다 섭렵한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 박사학위가 한 5개 정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지식을 하나님을 위한 지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지식으로 바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보면은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가장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 똑똑했죠. 똑똑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지식으로 자기 지식을 다 바꿨죠. 하나님의 지혜로 애언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죠. 요셉은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 대풍년이 올 것인데 7년 대풍년 다음에는 7년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대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기근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박살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7년 대흉년 때 7년 대기근을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그 장면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을 하늘에서 있을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이미 결혼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결혼한 신부들입니까? 아니면 결혼할 예정인 약혼한 신부들입니까,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약혼한 사람들이에요, 약혼한 사람들. 우리의 결혼식은 마지막 날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은 믿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죠.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어린 양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약혼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결혼한 사람은 자기 결혼 날짜를 1년에 딱 한 번만 기억합니다. 저는 12월 1일 1991년도 12월 1일에 결혼했습니다. 12월 1일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 기억 못하면 큰일 나죠. 그날 딱 기억해.
근데 딱 한 번만 기억하고 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잊어버려. 근데 약혼한 사람은 만약에 12월 1일 날, 이제 올해 12월 1일 날 결혼한다면은 매일 12월 1일을 기억하겠죠. 매일 그날 대비해서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배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이제 노력하겠죠. 그 결혼식을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약혼자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람들이, 어린 양과 약혼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고서 하루하루를 그 하늘에서 있을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거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 기독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흰옷을 준비하고요,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찬성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찬성이 아니죠. 아멘이죠.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신 이유도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설명이 되었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생활을 했죠. 그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한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준비돼서 그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한 명도 못 들어갔죠. 2명만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갔지만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천국입니다.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에요. 천국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도 같은 인생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이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새 예루살렘,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준비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의 마지막 단계는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결국 마지막에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행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농업에 관한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종자를 많이 모으고 준비를 많이 해도요, 씨를 뿌려서 노동을 해야만이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열매로 판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내 입술의 열매, 내 생각의 열매, 내 헌신의 열매, 내 전도의 열매, 내 봉사의 열매.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리신 그 땀방울 단 한 방울도 헛되이 흩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거듭거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서 명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뿌린 눈물과 그 봉사 단 하나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 결국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승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열매로 승부를 본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 33살에 별로 고관대직에 오르지도 못하고 체감권 쓰지도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 실패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실패자인데 그 실패자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실천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의 죽음이었고, 내가 그 희생하고 조롱 가운데서 내 몸을 바쳐서 죽음을 인하여서, 그 한 사람의 죽음을 인하여서 수많은 영생의 열매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고자 하고 사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죽게 세우죠. 성경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산 자를 죽게 세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로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이가 없는, 이미 죽었다 하는 것은 실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죽은 것이고 산 것이다.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기도를 갔어요. 기도하러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친한 3명의 목사님이 방 하나 이렇게 건물 한 채를 이렇게 딱 받아서 우리 교단에 이제 수양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 교단 수양관 가면 목사님들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이제 갔는데 겨울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라서 식당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수양관 식당 문이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강 뭐 갈 때 그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좀 준비해 갖고 와서 요리를 했습니다. 대항대학 요리해가지고 3명이서 먹었어요. 먹고 나서 설거지를 딱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형님 목사님들 절대로 설거지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하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형님 목사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마음에 부담도 있고. 근데 그 목사님이 요리도 대부분 다 했거든요. 근데 설거지도 자기가 기어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설거지는 내가 꼭 해야겠다. 내가 막 나섰는데도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설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목사와 같이 이렇게 대화를 쭉 나누고 있었는데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묘한 그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지고요. 굉장히 따뜻해지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아무런 벽이 없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딱 얹혀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2022년의 사순절은 섬김이다. 내 가정에서의 섬김, 내 교회에서의 섬김. 가정에서의 섬김을 우리 와이프가 인정하려나 모르겠네. 결심을 했는데 인정을 안 한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우리가 부담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뭐 사업을 다 포기해야 되고 내 건강을 다 포기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처지에 맞게, 내 믿음에 맞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겠지만 어찌됐든 현재에는 내 스스로의 어떤 믿음의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준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서 헌금하는 것이고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거지하는 그 조그만 한 가지 일, 그것만 가지고 그 목사님도 얼마든지 그 교회 가면 담임 목사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데 그 목사님 설거지로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 교회 부흥 집회에 와셨던 그 지금 강남 침례교로 같이 갔던데 보니까 그 갑자기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최병남 목사, 그 목사님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같이 수양회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방을 쓰게 됐어요. 그때 3명의 목사님이 이제 한 방에 들어갔었는데 침대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게. 3명 들어갔는데 한국은 그래요. 미국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3명이서 그 큰 침대에 들어가서 3명이서 잠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미국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2명은 자겠는데 3명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최병남 목사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목사님 내가 바닥에서 잘게요. 나이도 제일 어린데 바닥에서 딱 자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감동이 있었어요. 이 친구 한번 내가 우리 교회로 한번 불려야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부흥 집회를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한 알에 썩어진 미랄에 대해서 죽는다.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그렇죠? 작은 섬김, 작은 식사할 때도 먼저 젓가락을 드리고 먼저 드시라고 양보하는 것. 그 조그만 것들로부터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교회가 사랑으로 뒤덮이면서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면요, 귀신 사탐하게 틈타지를 못합니다. 귀신 쫓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면 귀신이 먼저 도망갑니다. 그런 이제 책이 있잖아요. 스캇이 쓴 책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이제 영화에 열려가지고 귀신을 보게 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모임에 갔더니 사람들이 계속 찬양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서 경건함이 흐르면서 사랑의 감정이 막 풍성해지니까 거기 있던 귀신들이 다 도망치는 것을 영안으로 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요, 초대교회 시절에 대규모의 전염병이 2번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이 죽어나갔다고 해요. 초대교회 시절에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인구의 3분의 2가 그 전염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가장 용감하게, 가장 희생적으로 병자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가 부활절날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들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픈 이방인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그들 대신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희생적 삶이 널리 알려지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를 가진 파라볼라노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아픈 이방인들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보살핀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아무리 크게 핍박을 했지만 그 핍박을 다 이기고 결국 로마까지 기독교가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전이 없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또한 썩어지는 미랄이 없으면 결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지금 썩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죽으라고 썩어지는 미랄로 헌신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면은 참 감동스러울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수고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정말 수고하지 않은 성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눈물겹게 희생하신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썩어지는 미랄로 자기를 희생했던, 자기 가정을 희생했던 그런 가정들이 있었기에 우리 코로나19를 다 이렇게 무사하게 지나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의 지혜라고 오늘 우리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할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산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 준비하고 또 썩어지는 미랄로 행동하심으로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는 아는 것이요, 지혜는 준비하는 것이요, 지혜는 썩어지는 미랄로 실천하는 것이요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경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촛대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촛대가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경륜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옷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하며
하늘나라에서 있을 우리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희생의 기회, 섬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마음을 동하고 함으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한 몸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작은 희생으로 교회를 훈훈하게 하고 이 세상을 훈훈하게 하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